오늘 성경 말씀도 시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오늘은 8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오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며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하리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목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명절이 솔직히 쉬는 날이고 우리에게 안식과 휴식을 주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의 명절은 피곤함을 더해주는 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항상 우리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서로 축복하며 오늘도 인사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행복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이 가난한 시각장애인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지를 몰라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차라리 포기하고 내가 외국으로 떠나버릴까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게 되니까 이 바닷가로 며칠 쉬러 가셨는데 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한번 가보는 거죠. 뭐하고 노나 라고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모래집 짓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줄게 새집다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노래가 가슴에 찔려 오는 것이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줄게 새집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줄게 새집다오. 이 노래가 계속 들려오는데 머리에 강한 망치로 얻어가는 충격을 이 목사님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꺼비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이 아이들은 비록 놀이를 할지라도 두꺼비에게라도 새집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저렇게 구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라는 자책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마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구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다시 시작해서 5층짜리 예배실을 완공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방배동에 있는 새빛 맹인교회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시편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시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역사하실까? 지금 자신이 회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 꾸밈이 없는 자, 여전한 자, 바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시는 찬양하면서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느 만큼,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는지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라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그 백성에게 역사하셨는가라고 봤더니 제일 먼저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1절에는 자유가 나와 있고 2절에는 영토가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속박하지 못하는 현실,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치며 살 수 있는 현실, 바로 그것을 지금 시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완전하게 들어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무엇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된 땅까지 주셔서 안정되게 살게 하시고, 걱정 없게 살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살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여러분 사단의 종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습니다. 성도라는 신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있어요?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땅, 천국, 다 누구의 영토입니까? 우리의 영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십니까? 천국 가시잖아요. 천국에 간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고 영토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있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받을 것도 많잖아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성도에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수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3절과 4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나오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일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멈췄던 일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그 산이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무엇을 주셔요? 말씀, 십계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기적들, 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이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라고 신이 고백을 하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각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로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감사할 제목이지만 하루아침에 땅을 잃어버린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내 땅을 강탈한 사건이 되는, 남의 땅을 강탈한 사건이 되는, 하나님의 힘으로 무력으로 강제로 뺏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가나안 땅을 추악한 죄악으로 물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그 땅을 주신 사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모르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고, 세상에 이렇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를 가지고 누구를 비난할까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다? 이기적인 신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는 이것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하신다, 애를 쓰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요, 나사로가 다 죽어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땅에 찼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가시려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모두가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죽이려 가는 무리들이 넘쳐나요. 그러니 예수님 거기 가시면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모두가 말리는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으니까. 당신의 백성이 있고 당신의 사람이 죽어가니까, 가면 내가 죽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이미 다 죽어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더니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그 생명, 그 산돌이 진동하고 그리고 강이 멈추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도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사로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묵상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시니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의로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열심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신앙은 콩나물입니다. 아마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콩나물 씨를 심은 다음에 깜깜하게 보자기를 씌워놓고 물을 주면 그 안에서 뭐가 자라요? 콩나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콩나물에 물을 줘라 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콩나물 시루가 어떻게 생겼어요? 물을 주면 다 어디로 빠져요? 밑으로 쭉 다 빠져 다 흘러버리잖아요. 주워도 뭐하는 잠기지 않고 다 빠져서 사라지는데 맨날 콩나물 물을 주려니까 아니 그 밑에 뚫어놓지 않고 담가놓으면 한 번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뚫어놓고 매일같이 그 쏟아지는 물을 주다니까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됐다. 물을 주면 뭐하냐? 맨날 구멍 때문에 물이 다 빠지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투정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쓸데없는 집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콩나물 맨날 자란 물이 다 빠져서 사라지는데도 콩나물은 막 자라는 물이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는 저는요 그 목사님이 말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일 우리가 드리는 찬양, 매일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매일 하니까 솔직히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풀이되는 일상 같아요. 하지만 매일 주는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찬양과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스며들이 우리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부디 그 일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일상 같지만 그게 나를 잘하게 하는 하나님께를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 앞으로 모든 신앙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벽한 삶 아닙니다. 열심이란 두 글자만 여러분이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전한 사람, 너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냐? 똑같잖아. 맨날 못 살잖아. 그래도 저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부디 그 사람 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